예수님이 우리 성도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26장이 아니라 27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성찬식이 뒤에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만약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어요. 넌 도대체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렇게 좋냐?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좋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대답하십시오. 물었다고 치고 저는 교회 다녀서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다 같이 시작. 네, 하십시오. 빨리 해보십시오. 그냥 이유도 없이 다니시는 겁니까? 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나는 교회만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걸까요? 우리는 뭔가 분명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는 이렇게 참 좋다. 나는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다. 행복하다. 이 감정을 가지고 이 기쁨을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이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5가지의 이유가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5위는 사람들과 친교하기 위해서, 어울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는 것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는 4위는 건강과 재물과 성공의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교회 다니면 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4위고 3위는 가족들의 권유에 의해서. 이건 좋은 말로 권유고 나쁜 말로 하면 억지로, 가족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간다. 이런 대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2위는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다니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위가 뭘까요, 여러분? 1위는 구원과 영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각자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생, 구원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다가오지 않고 무조건 하는 일이 다 성공하고 잘 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교회 다니면 잡기가 물러갑니다. 이런 말. 그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면 질병이 없고 돈 잘 벌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이렇게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나 시련은 우리 삶에 계속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어려운 시련과 문제는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어려운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은 똑같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이제는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또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이제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망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 바로
이 폭풍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망을 갖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25장부터 해서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24장부터죠 아마.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넘게 갇혀서 재판을 받던 이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호송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게 여행을 가는 게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저 로마까지 수천 킬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배로 지중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지중해를 100길로 건너가는 건데, 지금 이 당시에 지금 바울이 탄 배에 보면 바울과 그를 호송하고 있는 군인들, 그리고 선원들, 또 상인들이나 여러 여행객들, 여러분 한 몇 명쯤 탔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의 배입니다. 2000년 전에 배니까 뭐 얼마나 컸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당시에 바울이 타고 있던 이 배의 탑승객 인원수가 27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지중해를 그 큰 바다를 건너가야 됐기 때문에 이 큰 배로 지금 로마까지, 이탈리아까지 이동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가 지금 겨울이었기 때문에 사실 겨울에 항해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 당시에 이제 선원들이나 선장은 우리 충분히 갈 수 있다. 요즘 날씨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요즘 지금 한참 가을이고 겨울로 접어드는데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죠. 옛날에 우리 수능 시험 치면 어땠습니까? 보통 수능 칠 때 항상 추워야 되는데 요즘에 별로 춥지를 않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추워질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마치 이 모습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폭풍과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죠.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보시면 배를 이제 막 출발을 해서 한참 여정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출발해서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남풍이 불었다는 것은 굉장히 날씨가 온화하고 바다 물결이 잔잔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선원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말이 맞았구만. 충분히 이제 갈만하구만. 이렇게 하면서 남풍이 순하게 불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갔어요. 얼마 안 돼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 여러분, 이건 태풍의 이름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남풍이 불어야 바다가 잔잔한데 반대로 지금 북동풍이 불어버린 겁니다. 북동풍 바람이 불게 되니까 지금 지중해가 폭풍우가 일어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겨울바다가 그래서 사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언제 바람이, 언제 파도가 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올 줄 알고 간 사람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괜찮구나 하면서 모든 일들을 시작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이 남자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살았어요. 근데 좀 살아보니까 어때요? 폭풍우가 쳐요.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이 사업을 해도 되겠구나. 모든 돈을 다 끌어모으고 빌리고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옵니까? 유라굴로와 같은 폭풍우가 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과정이 이와 같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잔잔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이러한 광풍과 같은 어려운 폭풍우가 우리 인생에 불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폭풍우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폭풍우가 며칠간 계속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읽어봅시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같이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지금 풍랑이 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사흘 나흘 계속 풍랑이 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선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에 여러분 배가 무거우면 기우뚱하면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짐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풍랑이 그치지 않고 여러 날 계속되니까 어때요?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방향도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배 안에 탄 사람들, 선원들이 뭐라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까?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풍랑이 며칠간 계속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좀 뒤로 넘겨서 보면요,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지금 풍랑이 얼마나 계속된 겁니까? 무려 열 나흘째. 여러분, 거의 2주 넘게 지금 풍랑이 지속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바로 앞에서 20절에서는 살 소망,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졌다라고 했었는데, 열 나흘째가 지나고 나서 28절로 넘어가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28절 9절 시작.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물론 우리는 선원들이 아니어서 이 용어들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뭔가 바뀌었죠. 분명히 살 소망이 다 사라졌었는데 거의 2주 이상 지나가고 나니까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육지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기다립니까? 선원들이 뭘 기다립니까?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고대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날만 동만 터오르면 어딘가 이 근처에 육지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와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분명히 풍랑을 한 3일째, 사나흘째 만났을 때 그때 벌써 이미 다 절망해버렸거든요. 이미 살 소망을 다 잊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2주 넘게 풍랑이 지속되었는데 놀랍게 배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즉, 배 안에 누가 있는 걸까요? 배 안에 이 배 안에 지금 누가 함께 타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신앙,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이 배의 분위기를 바꿔놔버린 거였어요. 자, 우리 말씀을 빨리 살펴봅시다. 21절. 자, 사도 바울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이제 선포하는지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래 복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원래 바울이 출발할 때 겨울이니까 가지 말자라고 했거든요. 위험하다고. 근데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않죠. 왜냐하면 죄수니까. 바다 사람도 아니고 누가 여러분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때는 무시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위험에 처하니까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한 명도 죽지 않는다. 한 명도 손상되지 않을 거다. 배만 부서질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울이 가졌던 이 확신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23절, 4절 마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다 항해의 전문가들인 선원들조차 다 우리는 죽었다고 절망했던 그 순간이었는데, 이 배 안에 있던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 안에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 아무에게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될 것이고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나머지 사람들과 바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지금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가 다가오면, 절망이 찾아오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 혼자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 인생에 나밖에 없고 나를 알아주는,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렵기도 하지만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도 힘들지만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었던 배 안에서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셨던 거예요. 자, 말씀을 빨리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풍랑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졌던 바울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첫 번째 선포하셨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러분, 이건 적당한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야, 괜찮아, 이런 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를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리차드 범프란트라는 목사님이 옛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치하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감옥에 옥살이를 하면서 그때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표현,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시는지를 다 세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번이었을까요? 놀랍게도 365번이었어요. 네, 우리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뭐 하나님 그런 의도를 갖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염려 걱정을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염려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찬송가 365장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찬양이에요. 네,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이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어떤 비결이냐면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네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즉, 지금 배는 깨어져서 완전히 파선당해서 수장당할 위기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될 거다. 또한 바울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지금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돌봐야 되는 것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사명이 있을까? 나 같은 존재가 뭔 대단한 사명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들,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직장 생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잘 모르고 있는 이웃들이라고 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또 후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는 놀라운 사명을 이 배에서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27장을 읽어보면요, 원래 바울은 죄수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이 그 배에 선장 역할을 합니다. 바울의 지시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2주가 넘게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에서 고생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함께 빵을 나눠 먹습니다. 이 276명의 사람들의 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놀랍게도 오늘 우리처럼 성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절망하지 않고 어떤 풍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큰 은혜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풍랑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널리 증거할 수 있도록 귀한 직분과 사명을 또한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풍랑과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은 그 환난을, 그 풍랑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